우리 함께 통성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의 공직자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건강, 예배,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목회사역들과 선교사역,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300만의 공직자들을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먼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민주적으로 잘 자유롭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혜와 면책을 더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원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과 국민의원들 위에 우리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법인법 행정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사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타내는 복된 이 나라, 영광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300만의 공직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맡겨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리고 건강을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봉사의 아름다운 회복으로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가족들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두가 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속되어서 건강하고 든든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근세와 사단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사역위회와 선교사역위회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건강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저희들의 맡겨진 사역과 저희들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음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의 바탕과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선 마음과 그런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활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 8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확신을 더해주기 위하여서 그런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답이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죄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셨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죠.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죄인이었습니까? 자,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인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질문을 묻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에 우리 한 그 장로님이 한 자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고 그 자유함으로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하니까 물었던 이 장로님이 오히려 민망하고 미안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망설임 속에서 이 자매가 남겨놓은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I seen a running after sin.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내가 도망간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그 죄로부터 도망을 간다는 것은 sinner running from sin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죄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달려간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예수 믿기 전에 이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죄인으로 죄인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들을 이제는 딱 돌려서 하나님께로 죄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러나 그 마음속 한켠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차원은 다르죠. 이런 죄인에 대한 의미를 초대교회의 이 한 장로님이 물었던 물음에 대한 자매의 답변은 오늘까지 회자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그 프롬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인데, 바로 그러한 신앙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이 카도심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고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를 저희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가도시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거룩한 하나님, 이 가도시, 계도심, 이 거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하게 또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이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구나 느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시작의 책이다, 죄의 기원의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책이다, 도망쳐 나오는 책이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이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7절 말씀, 20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에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는 거룩의 책이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거룩입니다. 성결과 거룩, 거룩과 성결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에 대한 이 방법론적인 이런 차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7절 말씀에는 스스로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러분 다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의적인 부분, 이 자의적인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자극하는 용어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스스로 이러한 그 자구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물론 나의 노력도 함께 선행되고 동반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부터 하나님이 주는 용기나 하나님이 주는 인내나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야만이 내가 스스로 깨끗할 수 있고, 그 깨끗한 것들이 거듭하여서 결국에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왜 이제 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자신 스스로는 부동자세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자아의지를 강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희석이 되면 이 캐톨릭이나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행 덕구 교리가 강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행 덕구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식으로 이 교리가 이 그 뿌리가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긴장관계로 우리가 그 50대 50이라고 하는 이런 비율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노력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30%나 20%나 이렇게 좀 적게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아무튼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이런 행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 교리에서 나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나 우리 우리 개신교 예장이나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예정과 이중예정, 만민구원과 이중예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접어놔 놓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에게 그 강한 임팩을 줘야 됩니다. 강하게 푸시를 해줘야만이 자신 스스로 노력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예장 쪽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은혜가 너무 강조되니까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은혜가 너무 강조돼 버리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스스로 정말 깨끗하여서 거룩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을 굉장히 거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땀 흘림이나 나의 섬김이나 봉사가 선행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너무 남용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을 하겠는데요.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여러분 드리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드리며. 이 드리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넓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드린다는 말이 원어에는 파리스타노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원어에는 파리스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가 항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의에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 항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하고는 싸워서 승리해야 의에 항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항복을 위하여서 죄는 철저하게 정복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파리스타노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느껴오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고의 의입니다. 지고의 선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의나 그보다 더 높은 선이 없습니다. 그보다 높은 진리도 없습니다. 지고의 선, 지고의 의, 지고의 진리라고 할 때에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항복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지고의 의와 진리 자체 되시는 그분에게 무엇을 우리가 의를 행했다고 진리를 행했다고 내세울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린다는 의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 로마서 6장에서나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상충되고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항복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깨끗하여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폭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의로워지는 데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그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항복을 할 때에 내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 이 등식이 성립할 때에 내가 비로소 이 가도심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그 6장 13절이 아니라 그 11절 말씀 한번 그 앞서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까처럼 파리스타노라고 하는 것처럼 항복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자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신을 러닝 애프터 신,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달려가는 이게 죽었다는 그런 의미지, 결코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에너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니 죄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신은 러닝 프롬 더 신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프롬 더 신, 죄로부터 도망쳐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나는 죄와 관계를 끊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살았다는 것은 그 의에 대하여서 참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굉장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를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면 이제 막다른 골목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천국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금을 자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그 아동부 아이들에게 내가 했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합니까? 목사님,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 아이 맞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천국 가려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미 이러한 사고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향해 달려가고 진리를 향해
선을 향해 달려가면 그 달려가는 그 순간, 그 막다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구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그 달려가서 우리가 결국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과정을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 우리가 그 거룩하여지는 데는 방법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등지고 의를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이 근본적이고도 우선돼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12장 제가 1절 말씀 찾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아유, 집사님 너무 빨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뭔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 우리의 뒤에 우리가 달려가는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뒤를 땡기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등지고 달려간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물 콧물 다 빼기도 하고 빼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의를 향해 달려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고독하고요,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인 동시에 그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처럼 영적 예배, 우리의 살아있는 이 관계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거룩하여짐에 대한 방법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여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로마서 13장 그 말씀처럼, 로마서 13장이 아니라 그 7장 13절 말씀처럼, 6장 13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아름다운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입체적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오래 가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룩에 대한 의미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구별한다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 성속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가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뜻이죠. 구별한다는. 그리고 여러분 성도와 이방인과 성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의 의미 중에
왜 구별을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구별을 하는가? 왜 분리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분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도와 왜 이방인을 구별하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 구분된 사람들 중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나중에 지옥에 이를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것은 생각의 세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도 목표도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몸만이 아니라 의식도 생각도 다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만이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이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활이 말이나 행동들이 이 점차적으로 바꿔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분리에 대한 의미는요, 딱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구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살 수가 있느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분리에 대한 의미는, 구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입기 위하여서 분리됐는데, 그분을 분리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면 나의 노력은 비로소 작을지라도 작은 그 노력 앞에 정말 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과 별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라, 나의 어떤 결정권까지도 그분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은 구별이고 분리인데, 우리가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가요, 한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에 대한 좌절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러한 그 좌절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본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그 운동에 앞서서 당신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3가지의 전략이 있다. 너가 하는 것은 다 하지만은 그 전략이 있는데, 그 3가지의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10분. 아유, 기도 10분 그거는 쉽겠네. 쉽죠. 그 기도 10분 계속 하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10분과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데 10분. 말씀을 읽는데 10분. 기도 10분, 말씀을 읽는데 기도 10분, 말씀 읽는데 10분.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10분. 여러분 10분이 말이 안 되죠. 그걸 1분이라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알 듯 모를 듯. 자, 기도 10분, 말씀 10분, 전도 10분.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멘하고 돌아갔는데요, 다시 와서 안 된다고, 실패를 했다고 다시 이렇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방법 있지. 자네가 더 큰 성공을 원하는데 더 큰 성공을 내가 더 큰 성공을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하는 게 기도 15분, 말씀 15분, 그리고 전도 15분, 5분씩 늘어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 10분을 못하고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이것을 하면 너가 훌륭한 선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존경과 정말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닌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6개월 만에 자기가 아니 목사님 내가 이거 6개월 동안 지금 해냈습니다. 10분씩 하는 게 이게 체크리스트를 기도 10분, 말씀 10분, 전도 10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쫙 6개월치를 쫙 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운동에 대한 권태기뿐만 아니라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그냥 열정이 탔어. 권태기를 이기고 훌륭한 메이저 선수가 됐다는 이 이야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에 걸맞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의 그 어떤 자료 같은 거는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에 있어서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10분은 조금 많으면 9분 한 59초 정도 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도는 되는데 말씀이 안 되고 기도 말씀은 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여러분 이 세 개 다 한다는 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저는 늘 하고 있는데 이는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어느 날 휴가 가서도 잊어버리고 안 해요. 그것을 내가 지난 그 휴가 때 벌써 그것도 하루 안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3일 안 하고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잊어버려요. 대수롭지 않거든. 그리고 강박관념이나 구속받는 게 아니니까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산제물 산제사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10분이 조금 많으면 5분 하세요. 5분도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전도 사형리 한번 전해보세요. 사형리 전하면은 3분 50초 걸립니다. 그것도 그 사람 일방적으로 들을 때 그렇고 질문하고 듣고 하면은요 10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죄를 등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 거룩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 자의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 절묘한 이런 관계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그분께서 너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남은 또 한 주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지체를 참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자신 스스로도 애써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노력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의탁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복을 또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또한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지난 주일 드렸던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웃교회 당포교회 사모님께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나서 갈 수도 올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병원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전화를 몇 번 저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로 이렇게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